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서부터 21절.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큰 싸움에 지금 휘말렸잖아요.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엄청나게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신앙에 대한 열심이 너무 특심이 돼가지고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져서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거고 너는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어진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싸움의 근원을 말리고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는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냐? 이름 받은 그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나도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들어와 있는 자들이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제 방법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고 있는 거, 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여기 목회자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나서 목회자로 서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목회자로 서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너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울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싸움을 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세 번째 본문은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느냐면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지혜, 나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방법? 미련하다라고 하는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우리 지혜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식을 얘기해요. 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정보들을 입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변론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변론가는 사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안에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공동체로 이곳에 왔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지혜로 깨달은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어떤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서 그런 사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냐? 너희들 이곳에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라든가 공부라든가 어떤 사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어떤 논쟁 이런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만 보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분명히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눈이 하나 있는 애꾸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애꾸는 세상에 내가 들어갔어요. 두 눈을 가진 제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애꾸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두 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쟤 되게 이상하네. 어떻게 눈이 두 개야? 그러면 제가 정상인 거예요? 그 애꾸눈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정상인 거예요? 정상은 제가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애꾸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 나를 보면서 쟤는 참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는 미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야야야 있잖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하고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냐? 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냐? 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거 그럴 때 그 전도가 미련한 그게 아니라 누가 미련하냐면 내가 미련하다 보니까 내가 애꾸눈이다 보니까 두 눈을 가진 정상인 사람을 보고서 저 놈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으니까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가 미련한 게 아니에요. 누가 미련하냐면 내가 미련해서 그렇게 평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너희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의 지혜로 절대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느냐? 누군가가 증거해 주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네가 수고하여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가 증거하여서 너에게 넣어줬는데 너희들은 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는 누가 너를 구원하였느냐, 누가 너를 성도로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셨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했습니까? 성경은 뭐래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급해 준 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은성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은성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신앙의 믿음이 그 아이에게 모태신앙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누군가는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마치 그것을 왜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랑을 하느냐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을 가시면 요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다 받아요. 맞죠? 이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14절에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한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기 위해서는 어쩌면 내가 들어야지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듣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듣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심을 받아. 누군가가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뭐냐면 그 전하는 자도 보내심을 받았고 때문에 그 보내심을 받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내가 가서 전한다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 가서 전해 라고 보내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하게 되어진 거고 전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주님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고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결국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내서 그 보낸 자가 내게 뭔가를 증거하여줘 내가 귀로 들었고 들은 것을 기억해내서 내가 불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외부로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요. 교회 구성원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목사로서 내가 열심히 어떤 직분자로서 생활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마치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내 실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자랑하면서 서로 싸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쭉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생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의 사역이 있어요. 근데 이 공생의 사역을 우리는 뭐라고 몇 년이라고 얘기하냐면 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생의 사역을.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이 무엇을 기점으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때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느냐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죠. 문에다가. 그러면 그 피를 발랐을 때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었어요. 유월했어요. 그래서 이날을 그 이스라엘의 첫날로, 우리의 그 구정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그들의 첫날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이 기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이 필요하면 그 유월절이 총 몇 번이 있어야 될까요? 4번이 필요한 거예요. 4번.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까지 1년,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1년, 세 번째에서 네 번까지 1년. 그래서 총 4번의 유월절이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유월절 때 무엇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당시의 성전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참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했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정권 속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전에, 지금 우리나라 5만 원권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신사임당. 우리 엄마라고 얘기하시는 분 없겠죠? 신사임당이 있는데 그 신사임당을 그려져 있는 그 지폐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동전의 얼굴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드리는 것이 꺼림직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세상에서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돈을 쓰고 있다가 교회 와서 헌금을 낼 때는 교회 들어오면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이걸 환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사용됐던 돈이 세겔이라는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동전을 갖고 와서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동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1대1로 맞바꿨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100원을 바꿔주면 10원은 내 걸로 착복하는, 그러니까 이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환전상에 도전을 하게 되어지자. 그러면서 장사치가 예배당을 꽉 채우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전부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어느 날 30세의 젊은이가 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이 예배당의 모든 전통을 채찍을 들고 다 부시면서 쫓아냈다고 생각하면, 종교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 녀석은 왜 우리 예배당에 와서 난동을 부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 어느 날 보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오늘날 목사님의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없어버리고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성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좌소의 자리야. 성전의 참된 주인은 누군지 알아? 바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주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 두 번째 유월절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38년 된 환자를 고치셔요. 이 38년 된 환자가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연못에 누군가가 와서, 천사가 와서 물을 탁 건들며 파장이 일잖아요. 이렇게 파장이 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팔다리도 없고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얻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며 내가 빨리 낫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문에 의해서
천사가 와서 물을 탁 치기만 하면 들어가면 낫는다. 그러니까 그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젊은이가 무좀이 걸린 거예요. 근데 누군가 딱 쳤어. 그러면 무좀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사지가 다 잘리고 병든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겠어요? 무좀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갔죠. 간절함은 더 아픈 사람이 많지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훨씬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몇 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느냐면 38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낫기를 원하니? 예, 낫기 원해요. 그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다가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왜 안식일날 일을 해? 왜 안식일날 사람 병 고쳐?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답변을 해요.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야? 나? 하나님이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입장을 딱 정리하는 거야. 저 예수 내가 죽이고야 말 거야. 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아들이라고 해 참남하도다. 저런 녀석은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1년 뒤에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와요. 이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잡히기만 하면 넌 죽을 거야.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잡혀요. 그리고서 분봉아 그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벳세다 언덕으로 가셔요. 이 벳세다 언덕에 가셔서 하시는 행위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다른 것을 먹더라도 늘 배고프잖아.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병이어를 해석을 해주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의 진정한 생명의 영원한 구세주야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뒤 네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어떤 사람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을 볼게요.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아니면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바라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 요나,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고백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너는 복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드러내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나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원하셨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백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왜 복됐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여 알게 하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 베드로 스스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없었지만 요나, 바요나의 아무도 시몬아 네가 왜 복된지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전도자로부터 내가 공급받아서 그걸 알게 되어졌는데 너는 왜 그걸 자꾸 네가 만든 것처럼 자랑을 하며 네가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지금 바울의 논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신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공급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 자, 야고보서 2장 1절로 와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무엇을 하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뭐라고 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요 못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찌질이 같고 어떤 루저 같고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를 인정했다. 하나님이 보시되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어색하지만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 번만 좌우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앞뒤로. 어떠세요? 다 마음에 드세요? 안 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치질이만 안 듣고 속색이고 진짜 한 대 쥐어박을 것 같은 이 내 아들 이 녀석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버려야 될 것 같고 우리하고는 끼지 못할 그런 사람 같은데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걔를 인정한단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단다 라고 말하는 그 자가 바로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못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 바쳐서 사랑하시는 그 자를 우리가 함부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네가 정죄하고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네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네가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모든 분들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안 드는 것 같고 나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들을 대할 때에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옆에 사람을 존중합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런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전도는 너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은혜 아니니,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너희 안에 못난 자가 있고 부족한 자가 있어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품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평안하지만 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이 인정하신 자들을 정죄하거나 교회 내에서 비난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도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이 시간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면서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도 싫어하는 눈과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내에서 열심으로 인해서 다툼과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교만함이 아니라 서로 위로와 격려와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